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땅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인생을 보면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돌입니다. 숫돌. 막 갈고 다듬는 숫돌 있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압축해서 말한다고 하면 my way. 맞죠? 평생 자기께로 my way 했던 이 야곱, 자기 유익을 쫓고 남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바로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숫대에 올려놓고 다듬으셨습니다. 엄마 치마폭에서 아내의 치마폭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날개의 그 밑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야곱이 사기꾼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에게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기 꾀와 방법으로 살아가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은 조금씩 성숙해 갔습니다. 지금 야곱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쫙 이게 자기 걸 빼지 못하거든요. 특히 야곱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my way, 그 다음에 his way, 자기 웨이와 하나님의 웨이 사이에서 늘 팽팽한 줄다리기와 눈치 보기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무척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 일방적일 정도로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의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요. 어머니 리브가 쌍둥이를 뵀는데 이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형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야곱이 이루게 될 것이고 더 강한 민족이 되어 형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 험하고 험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를 얹어서 야곱의 인생을 압축해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야곱의 고난과 역경, 험악한 인생길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평생을 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야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야곱을 어떻게든 더 붙잡아 두려고 했던 라반, 외삼촌 라반과 마지막 순간에 큰 위기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주 그냥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여 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숱한 고생을 했지만 거기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부를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언뜻 보면 금이 환영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무니까. 근데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두려웠다고 해야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왜요? 고향 가는 길은 바로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머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마저 빼앗고 그리고 그런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일 기세로 막 그랬을 때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안 되겠다 하고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는데 그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 다는 야곱에게 리브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얘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거라. 잠시만 가 있으면 된다. 그 며칠이 2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과 에서가 왕래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형과 우애가 좋았더라면 20년 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야곱은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게 야곱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귀향길에 오른 야곱을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인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나 형을 피해 정신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나 그리고 20여 년간 외삼촌 집에 있을 때든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늘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라니 간절함이 그에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을 이 속도 없인 하나님이 늘 먼저 찾아오셔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야곱 편을 드신 거예요. 외삼촌의 집을 떠났던 야곱이 좀 떠난 그 방법이 좀 신사답지 못했거든요. 도망치듯 나왔거든요. 자기 핑계를 다 댄 거죠. 두 아내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아내들이 그러면 나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방법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이련에 외삼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외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자고 야곱 건들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형 에서 때문에 심히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굉장한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이 출현 아닙니까? 그때 그 과정은 오늘 본문 2절은 짧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거대한 두 대의 군대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 앞에서 이끌고 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를 쫓아오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들. 유치원들 뭐 짚히는 건 없나요? 훗날 야곱의 후손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거대한 민족이 되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과 아주 직결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다. 그리고 이어서 홍해를 건너는 중에 앞서가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져 와서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부대를 가로막고 캄캄한 암흑을 흑암을 만듭니다. 그 앞은 환한 대낮인데 성경에 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를 지키십니다. 앞뒤를 탁 막으니까 뭐 겁날 것 없죠. 하나님이 거대한 군대를 앞에 포진시키고 뒤에도 포진시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그냥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딱 막아주셔요. 그 어느 것도 흔들지 몰라도 여러분을 어찌할지 못합니다. 훗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5절 말씀에 들어보셔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고백 뒤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너무 기하니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자기 앞뒤를 두르고 안수하는 그 상황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하게 역사하실까? 감격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 친히 찾아오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적어도 그 고향을 떠날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 기이한 경험을 하거든요. 들판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꿈속에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베고 잤던 들판에 돌을 가져다가 새우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았습니다. 이름은 야곱의 돌단이죠. 찬송가에서 야곱의 잠깨 일어난 후 그 찬송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님이 친히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저 물걸음이 보고만 있은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났어. 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마하나임 이름만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그 어떤 땡큐도 없습니다. 뭐 다윗의 그 감격을 할 일은 만무하고 감격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 그에 또 몰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이 그거예요.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 종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이에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살짝만 바꿔도 말이 통해요. 글 하나로 천냥빚 갚는다. 여러분 말과 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요새 SNS처럼 많은 글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모티콘으로 막 보내고 뭐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한단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요. 근데 받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 움직이는 글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드는 글이 있습니다. 전자는 인격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후자는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얕은 깨와 처세가 거기 담겨 있기 금방 알아요.
오늘 보면 4절 5절 여러분이 에서였다면 어떻게 이 야곱의 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누가 야곱이 아니랄까 봐 노골적으로 티를 내고 있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었던 형 에서의 그동안의 쓰라린 삶의 아픔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말이에요. 형을 만나러 오면서 뭐 뜬금없이 자기의 소유에 대한 말은 왜 들먹거립니까? 형이 지만도 못해서? 형은 더 많이 이루어오고 있었거든요. 형을 향해 주라고 했어요. 자신을 종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속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삼쪽 풍자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웃긴다 이 말이죠. 정직하지 못한 말입니다. 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야곱이 이제 깨끗하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어요. 형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손을 끼치고 도망온 야곱, 동생 야곱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20년 전에 그랬어야 했어요. 에서가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근데 형 나 삼천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이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가면 형은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형들은 믿으라는 겁니까? 정말 야곱답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보냈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오늘 보면 6절이에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러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이 말을 전해드린 야곱이 순간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돼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떼로 쫙 나눕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못 듣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해야 하겠다. 벌써 자기 속 생각이 이미 형은 주인 없으냐 에서예요. 형이 와서 그 친구 와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형에 대한 야곱의 본심입니다. 종을 보내 전달할 때 형을 주라고 불렀지만 속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기서 야곱의 중심이 급격히 무너진 대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들이 형 에서에게 야곱의 말을 건넸을 때 에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전해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이 자기 휘하에 400명 이 병사를 거느린 것은요. 에서가 20년 동안 그 지역의 실세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가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400명을 거느리고 식구들만 달랑 데리고 고향으로 오는 야곱은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그냥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우죽순으로.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첫째는 20년 만에 동생과의 해우를 감격스럽고 기쁘게 맞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데려왔다. 또 호위하려고. 둘째는 20년 전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저는 전자의 무게를 둡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로부터 그 어떤 소식을 듣지 못했던 야곱에게 그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의 한 거짓과 사기는 정말 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아직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에 복수하려면요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거리가 멀어봤자 야곱 에서 단숨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고 문맥상으로 유추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에서 또한 야곱에 대한 소식은 이런저런 방법 익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만 그 말만 듣고 그냥 자신의 과거의 행동과 연결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하나님 하나님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냥 시시하게 넘겼으니 자기로 꽉 찬 사람이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이것이 야곱의 행동 양식이었거든요. 그러지는 도망갈 상황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속셈은 과대망상에 가까운 거였어요.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죠. 자신의 모든 도모와 꾀가 수포로 돌아가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짧은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셨죠. 지난 20년 동안 제게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구하오니 하느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형이 나와 처자와 따르는 식솔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제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바로 이 짧은 기도를 이때도 정신 차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아졌어요 많이. 이 기도를 좀 더 일찍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야곱이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언제 했어야 했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 2절 다음에 했었어야 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고향에 돌아가면 형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제가 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 마음 무겁고 두렵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나 인생길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 인생길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은 제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처럼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가 당신이시기에 형이 어떻게 나올 수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 당신께 모든 건 맡깁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그때 했더라면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없이 평안하게 고향길에 올랐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제가 맨 앞장서 치사하게 뒤로 처지지 않고 맨 앞장서서 오직 마하나임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담히 형 에서를 맞고 감격스러운 해오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친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마웨이를 고집했습니다.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면서도 마하나임의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앞서가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이 질의 겁을 먹고 마지못해 하나님께 늦었지만 매달렸습니다. 시기를 놓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그 일생에서 마하나임 하나님께 처음으로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일생에서 마하나임의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여러분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결정적으로 그를 또 한 번 다듬으십니다. 그것도 여러 다듬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로 거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의문을 물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좀 더 구체적 질문을 엮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혼내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1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를 잘하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다 잘해도 시원찮지만 말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후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에게 그리했듯이 야곱이 그리했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그리하시죠. 우리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뒤에서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희 앞에서 너를 인도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웨이가 아닌 마이 웨이로 살아가렴. 이 말씀에 좀 더 순종의 사람으로 가고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고향으로 오르는 그 야곱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을 알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려는데 야곱은 마유회했습니다. 이 야곱의 마유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인생 어렵게 힘들다고 하지만 많은 꾀와 방법을 써봤지만 우리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 이제 알았으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다시금 나 하나님 모셔드리고 뒤에 온 인생 자욱도 정리해 주시고 앞길도 살펴 주님께 더 맡기며 더 기도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신실히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야곱에 줬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야곱에 같은 인생보다 나은 인생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